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기뻐하시면서 잔치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결같이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이고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찾은 자들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세계와 찾은 세계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 곧 하나의 가치, 곧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보게 되죠.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를 찾는 이 목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양과 목자의 이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합니다. 목자는 양을 마치 가족같이 이름을 지어주며 그리고 부르며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양 한 마리라도 목자에게는 자식과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99마리가 남아 있어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험준한 산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때로는 들짐승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찾아갑니다. 혹자는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99마리의 가치가 한 마리의 가치보다 높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죄의 길로 들어가 바른 길을 잃어버린 인간을 기르는 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가 은 30에 팔려 양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양 91마리를 위하여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경제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의 가치가 바로 그 한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동전도 아들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에 전쟁에 나가는 남편이 기념물로 그 아내에게 주고 간 그 동전을 잃어버려서 찾는 이 아내의 이야기도 동전 하나의 물질적 가치보다 남편이 주고 간 그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재산을 창기와 탕진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 달려가 환영하는 아버지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에 큰 잔치를 하는 거죠. 한결같이 이 모든 세 비유가 경제 논리를 초월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정서, 아버지와 아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수용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으면은 참 합리적이 못한 그런 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깊은 내면을 보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에게 남편이 또 아내가 선물을 줬어요. 그것은 고가이든 저가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물의 일을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비싼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거 비싼 건데 큰일 났네. 이렇게 따집니까? 그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부여된 그 고유의 그 가치를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의 가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런 동전, 아들, 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모습,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 이웃과 함께 잔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양 한 마리만큼만 들어갑니까? 아마도 양 10마리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역시 여기도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 자기가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양을 찾았다는 그 즐거움이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더불어 이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이죠. 우리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제는 잔잔한 시냇가도 푸른 초장도 찾아갈 수 없는 이 근시안의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근시안 멀리를 보지 못해요. 바로 앞에 것밖에. 그래서 양무리들을 이렇게 몰고 갈 때는 그 뒤 양이 앞에 있는 양 꼬리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대장 양을 목자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끌고 가면은 그 뒤 그 꼬리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그 꼬리를 못 보고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처럼 근시안적인 그런 존재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사막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될 그 처지에 있는 양을 목자가 위험과 죽음으로 쓰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을 종의 형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내 인생의 길목에까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믿는 자의 목자이십니다. 또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아야겠느냐. 여러분, 동전 하나 잊어버리면 누가 그걸 찾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전 하나의 가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00원짜리 잃어버렸다고 방 불 다 켜고 빗자루 들고 막 바닥바닥 쓸면서 동전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혹시 5만 원 같은 몰라도. 네? 누가 100원짜리 동전을 그렇게 불 켜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청소까지 해가면서 찾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동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전쟁을 나가면서 기념물로 준 거예요. 이 동전을 가지고 나를 꼭 기억하라. 그리고 그 동전의 가치는 그 드라크마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거기에는 동전을 준 남편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죽어간 동전을 들여다보며 만지작거리는 그 아내의 모습은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동전 같으나 그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버림받은 인간이라도 주님께서는 하늘의 가족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책망과 원망이 아니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고 24절에 감격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그 옆에 있던 형은, 저 인간은 유산을 다 배분받아서 가져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 실데없는 인간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바로 형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실 유산을 나눠 가지고 나가면서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 아버지를 모욕하면서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가버린 이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에게 입맞추고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탕자같이 헤매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찾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자도 양을 사랑하는 마음, 여인도 동전을 사랑하는 사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린 탕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 아내, 그다음 목자 다 누구를 비유하냐?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15년이 되는 날이 정확히 12월 2일이지만 첫 주를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우리가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의미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탕자되었던 죄인 되었던 이 한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15전을 맞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이제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이제 다음 주 주일에는 한번 결과물을 우리에게 한번 내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대상자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이 보이냐?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는 잔치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때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흉을 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잔치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 이웃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마치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마치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아서 이웃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의 회개를 기뻐하는 하늘 잔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상속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잔치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잔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는 잔치입니다. 이 부의 목적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하늘의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남을 갖는 환희의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명목교회 설립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원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였던 이 전도 대상자 한 분이 회개하는 그날은 가장 기쁨의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나 하나의 회개, 단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의 잔치,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고 목동의 심정으로 또 여인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 다음 주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러갔던 눈물 다 묻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들을 찬양해. 발을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볼 때 나는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눈물 감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는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들을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는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들을 찬양해. 하늘 그
함께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치료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목동의 심정으로, 여인과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게 하시고 찾은 자의 기쁨을 노래게 하고 없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 얻음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이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어지며 우리 주님은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했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든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음 주 12월 5일 이루어질 한영원 초청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한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초청을 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능경들이 조성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아버지여 목동의 심정으로 또 여인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 이런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오 담당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버지 행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곧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극조가 되어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